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구원을 가능하게 만든 게 종교죠. 우리끼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해줘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한번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다. 나와 하나님은 단절되어 있다. 아직도 분명히 보실 수 있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복은 구원된 성도님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처럼 박혀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꿀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피워나가고 있어요. 그 꿈에 우리가 품은 받으면 돼요. 함께 품은 받으면 돼요.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것이고 없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종말적이기 때문이에요. 종말적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품어져 있어요. 이제 요새 말로는 그게 총체적이다, 통전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인간은 일시적이에요. 지금 당장 자기 문제밖에 몰라요. 인간은 자기 죽음도 몰라요. 잠깐 사는 세상에 금방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조차도 사실은 남의 일같이 생각되지 내 죽음을 만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내 죽음까지 만날 때 나는 출생에서부터 내 삶 전체를 품어 알게 돼요. 그러면 이 퍼스펙티브가, 생각하는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를 보던 그 프레임과 내 생애 전체에서 지금을 보는 눈은 확 달라져 버려요. 굉장히 자유하고 그렇게 급해 보이던 일들이 좀 천천히 흐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귀환한 야훼 종교인들은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었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에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 중에서 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잖아요. 그 죽음의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봤죠.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었다 그러더니 순교만 놓으시네. 순교만 써먹어야지. 왜 안 써먹어? 예리한 화살로 만들었다더니 통속에만 넣어두는구만. 통속에만. 그거 왜 만들었어? 우리가 다 헛되이 수고하였다. 우리는 무익하게 힘을 다했구나. 그 말은 저 광야와 사막을 우리는 왜 건너온 거야? 도무지 쓸데없는 일을 했구만. 그 성실한 야훼 종교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받을 수 없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교회당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 구원받았다죠. 구원받았다 이러면은 스스로 좀 점검을 할 사항이에요. 오늘은 티처스 라운지라고 하는 작년에 나온 독일 영화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최고 작품상, 최고 시나리오상, 감독상, 편집상, 여우주연상 싹 휩쓸었어요. 영화는 전부 이제 스페셜 이펙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사람이 길을 갈 때도 뒤에서 음악이 나온다. 그 음악이 그런 거리에 어떤 의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최소한도로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삶의 실제를 만나야 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감독이 그걸 정말 잘해줬어요. 카를라 노아크라고 하는 7학년 여선생님이 초임교사예요. 처음 선생님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상적이죠. 근데 이 학교는
부임하기 전부터 이 도난의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는 교육을 하는 데인데 도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학교의 어떤 본질 자체가 위기에 처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무명의 팁이 들어와요. 어떤 학생의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 지갑 조사를 합니다. 지갑 조사를 하는데 알리라고 하는 터키계 이민자 학생이에요. 왜 그 돈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의심을 받게 되고 부모가 불려와요. 부모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비디오 게임 사라고 우리가 준 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애를 이렇게 지목하는 건 인종차별 아니냐 그래요. 이제 카를라는 그 말을 믿어요. 예. 그러는데 이제 동료 교사가 한번 이렇게 그 커피통 앞에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되고 돈을 넣고 먹어도 되는데 거기 돈통에 있는 돈을 실적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 강의에 들어가면서 이 외투를 의자 위에 딱 걸쳐놓고 그 외투 주머니에 지갑이 불룩하게 보이도록 해놓고 그 랩탑 카메라를 딱 켜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들어갔다 와서 보니까 지갑 속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봤더니 영상에 찍혀 있는데 이렇게 책상 위에 있으니까 얼굴은 안 나오고 블라우스가 나왔어요. 흰 블라우스에 푸른 무늬. 그리고 지갑에 손을 넣는 것도 이게 책상 밑이니까 안 나왔지만 숙이는 어깨는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를라가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본인과 교장에게 이걸 보고를 했어요. 그날 고 블라우스를 입고 있던 사람은 저 교사가 아닌 사무원 쿤이었어요. 쿤인데 이 쿤은 강력히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블라우스 입는 사람이 나밖에 없냐? 그러니까 교장은 야, 그러면 그런 블라우스 입은 사람이 학교에서는 없었으니까 바깥에서 들어와서 돈 훔쳐갔냐? 그러고는 해임시켜버려요. 자, 그랬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뭐 이게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오스카가 이제 쿤의 아들인데 자기 학생이에요. 자기 반 학생인데 얘가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훔쳤다는 정확한 증거도 없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우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거의 협박성의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동료 교사들도 배신감을 느껴요. 아, 어떻게 이 교사 라운지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 오스카를 괴롭혀요. 이거 도둑질한 집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 카를라를 불신해요. 예?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지가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를 비디오로 찍어? 그리고 자신도 후회해요. 이게 얼굴이 딱 나왔다 그러면 되는데 이 얼굴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상 99%는 맞는 거지만 1%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완전한 100%가 아니야. 근데 이건 말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학교가 이제 뒤집히게 됐어요. 학부모들까지 와가지고 진실을 밝혀라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는 상실됐어요. 실제는 뭐였어요? 이 교육기관인데 계속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교육의 본래 의미 자체가 정말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둑을 잡아서 이걸 바로 잡자는 건데 도둑 잡는 건 없어지고 막 무허가 촬영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 아니야. 인종차별을 역이용해가지고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비디오가 실제로 있기는 있는 거냐? 사실이냐? 비디오에 누가 나오냐? 뭐 봤냐, 들었냐? 이 카를라가 정말 이건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몰래카메라를 찍어 막 이렇게 그리고 추측이 난무해가지고 거짓말일 거야, 아닐 거야, 뭐 도둑일 거야, 도둑이 아닐 거야, 뭐 이거 방해하는 술수일 거야. 이게 학교가 이제 뭐 완전히 태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선동들과 대립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공동체, 혼돈만 가중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모두가 나름 진실돼요. 여기에 악의는 없어요. 이 학교를 망가뜨려야 되겠구나. 이 교육의 근본을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건 없는데
파괴만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 2%의 그 현상적 모호성, 100% 실제로 우리는 아는 게 아니니까 이 1, 2%의 현상적 모호성에서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현상은 실제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현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부부로 살아도 서로의 실제 알아요? 모르지. 모르니까 살아남아 있잖아.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추측, 답습된 감각. 저 사람이 이런 것 같아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학습된 감각을 통해서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주관적 확신이에요. 우리는 객관성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제 백미는 휘날레인데, 휘날레에서는 오스카가 그 선생님 카를라의 그 랩탑을 훔쳐가지고 강에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경찰에 체포돼서 잡혀가는데, 그 체포돼서 차에 태워질 때 그 얼굴을 이제 클로즈업 해주는데 아주 당당하고 자부심 어린 얼굴로. 여기에 보이시죠?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선명하게 잘못한 사람은 오스카밖에 없어요. 오스카는 랩탑을 훔쳤고 그걸 버렸고 폭력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스카만이 그 영화 전체에 이 영화 분위기상 밝은 얼굴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오스카만이 나는 어머니를 지킨다 또는 지켜준다는 그 확신. 그러니까 엄마와 자기가 하나됨을 느끼죠. 잘잘못을 떠나서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엄마는 내 엄마, 나는 엄마 아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각자의 진실로 각자의 오름을 세우려는 서로 파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이에요. 각자의 진실로 각자의 오름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파괴. 제일 좋은 예가 부부싸움 아니겠어요? 예. 부부싸움이라는 게 내가 옳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넘어선 영원한 진실은 현상세계는 없어. 그것은 선악과를 넘어선 영원한 진실은 하나됨인데 제일 마지막에는 모두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됨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이고 그 신비와 아름다움 속에서 단절되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따로 있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뭐가 따로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는 사람은 이 현상 세계에서 그 누림 살기가 시작된 사람은 그게 계속 피어나요. 이 현상 세계에서 끝까지 단절로 자기 지킨 사람은 영원히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죠. 재미가 별로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우리 사는 삶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실제를 몰라요. 우리의 추측을 가지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므로 실제를 모르는 확률적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오차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수록 단절되고 신뢰할수록 무너져요.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부부 사이에 저 사람이 좀 이런 면이 안 좋구나. 저 사람 저를 고쳐야 되겠다. 고쳐질까? 더 불행해지지.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는 실제 그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현상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대로 품는 것이에요. 받아서 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도 그대로 품었다면 이 세상에 못 품을 게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종말적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만났을 때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에게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때 그 제목 설명한 거예요. 구원, 그 영의 종말상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불확실한 현상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현상 왜 이렇게 불확실하게 했냐? 하나님이 딱 만들 때 도둑으로 딱 보이게 도둑질 딱 하면 얼굴에 도둑 딱 써져. 딱 말씀을 길게 전하면 길다 딱 써져.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다고. 불확실성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게 섭리예요. 왜냐 그러면 거기서 나뉘어요. 거기에서 나의 선택이 이루어져요. 불확실하니까 거짓으로 살 수 있잖아요. 척할 수 있고 아닌 척도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왜 내 거짓을 이렇게 가리고 위선적으로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진실되지 못할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뭐 큰 것에서, 뭐 제가 한국에서 갯돈 떼먹고 온 사람이에요. 그거는 좀 너무 크니까 말 못한다 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나뉘는 것이죠. 그게 섭리요 심판이에요. 이 영화를 보고 저의 생각은 오직 종말적 믿음만 우리를 혼돈 속에서 쓰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실제를 모르고 나의 실제도 모르는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중심의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종말적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종말적인 실제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정죄를 받아도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 해줘도 내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시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서 그 1절에서 4절까지 이 돌아온 야훼 종교, 그 성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서 여호와는 우리를 잊으셨어, 버리셨어, 그럽니다. 다음 주에 24절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심각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허리를 자르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허리를 자르는 사람은 한 분이 더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 허리를 자르고 들어옵니다.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하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겨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허리를 자를 수 있는 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70년간 신앙을 지켰고 죽음의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0년이 지났어. 10년 긴 시간이에요. 근데 도대체 뭐야 이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방해만 강해지고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는 멀어져서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포가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상적인 것만 보는 것. 현상은 확률성에 불과하다 그래요. 확률성 추측. 그건 맹인이에요. 근데 종말적 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실제가 나에게 없으면 현상에서 보는 건 전부 왜곡된 것밖에 없어요. 내 이익 챙겨야 되고 나빠서가 아니죠.
예, 나를 지켜야 되고 그게 삶인 것처럼 재미가 하나도 없고 행복해야 될 관계까지도 행복을 파괴시켜버리는. 예, 그래서 시작이 13절이 종말적 선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13절에 있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읽어왔으니까 알죠. 이사야에서 시작이 뭐였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공청회를 여시고 제일 먼저 땅과 하늘을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정인으로 부르셔서 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좀 보라. 이게 내 자식이냐? 이게 내 의를 가진 자들이냐? 구원받은 자들이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거기에 여러 정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고레스가 정언할 때가 있고 다리우스가 정언할 때가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아닥사스다가 또 정언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선지자 선포가 또 들어오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내내 하늘과 땅이 계속 나와요. 하늘을 창조하여 푸시고 뭐 땅에 솟아날 내시고 땅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고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보세요. 땅과 하늘이 완성되는 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보세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하나님 창조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나타날 때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완성된 때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선포를 따라서 하늘과 땅을 계속해서 저 기절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기에 고난당한 자 좀 위로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종말적인 얘기예요. 예, 땅과 하늘이 새로워지는 그때에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은 사망은 사라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가시면 제일 끝에 예루살렘이 임하는 선언이 나와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선언은 마지막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는 구원 선언이 있는데 거기 시작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선언의 시작이 모든 눈의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때 사람들에게 저처럼 종말적 신앙으로 창조의 신비와 조화를 이루십니다 이러면 그때 사람들이 제 정신병원에 안 가고 왜 여기 있냐 이러겠죠. 예, 2500년 전 표현으로는 참 잘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우주가 기뻐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종말이 임하는 때예요. 그러므로 종말적 신앙 없는 신앙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신앙은 불가능해요. 예, 실제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종말적 신앙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걸 만난 사람이 종말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끝을 본 거예요. 내 끝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물구나무 서서 하나님을 평생을 섬겼다 해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끈덕지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진실과 의까지도 거짓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어지죠.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픔이에요.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품으세요. 마치 자식이 깨어질 때 부모에게 다른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가 잘했냐 못했냐
얘가 앞으로 뭐 투자할 가치가 있냐?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그냥 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종말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말적 선포가 있은 다음에 이 종말적 선포에도 남은 자들이 또 불평을 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기 시온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온 섹션이 시작돼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가 이사야의 두 번째 큰 단락이에요. 이사야가 세 단락인데 가운데 큰 단락이에요. 근데 이 40장 시작이 뭐였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알았어.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가 시온이야. 그래서 시온 섹션이라는 그 말은 땅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늘의 시온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육으로 사는 종교인이 어떻게 영을 누리는 하늘 사람이 되느냐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나도 말씀 만나기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종교에는 상관없어. 무슨 말씀 하든지 내가 다 잘 알아서 하니까. 종교는 그래서 현상기제예요. 현상기제. 종교생활 왜 해요? 삶에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 없으면 종교생활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면은 교회 출석이 확 내려가잖아요. 그거는 문제 해결이니까. 근데 문제 해결하면 뭐하나? 문제 해결하면 문제 없어져요? 문제가 또 생기지. 바보들. 신앙은 영원기제, 영원기제. 하나된 경외심. 여기 하나 되었다 경외심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첫째 아이 벤자민을 낳을 때 우리 와이프는 수술해가지고 의식이 없어. 근데 보통 엄마가 품잖아요. 제가 안았죠. 애를 제가 안았는데 그 아이한테 키스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키스를 못했어요. 이 깨끗한 아이에게 나는 세상 때가 너무 묻은 것 같아서 감히 그 아이한테 키스를 못했어요. 그 아이라는 한 존재의 신성함을 느낀 거죠. 경외심을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니까. 다른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게 느낄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다 경외심이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핵이요, 알파요, 오메가 끝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내내도 체험 못해도 좋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느꼈으면 그 예배는 복된 예배예요. 임재 안에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됨을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드려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당에 와서 사람에게 온갖 신경을 다 써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건지 어디 나온 건지 그게엔 관심조차도 없어. 종교는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 제 40년 목회에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당에 나와서 사람 앞에 하는 만큼, 그 사람 앞에 하는 만큼만 하나님에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네가 나왔냐 그러고 품 안으실 텐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신경 쓰고 요리 보여야 조리 보여야 이러면서
그래야 보일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명에는 종말적 실제가 자라기 시작해요. 나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부로 나아간다. 언젠가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좋은 것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신다. 이 종말적 실제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에서는 에너지가 나와요. 교회당 다니는 신앙에서 무슨 에너지가 나옵니까? 교회당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결론을 이렇게 맺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현상의 것이 아니라 현상을 넘어선 그 종말적 만남과 종말적 하나됨과 평강과 안식이었고, 곡한과 애통과 상처와 아픔 많은 내 삶이 그 품에 안겨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원했지만 이해받지 못했던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배척받았던 모든 자리가 인정함을 받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상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종말적 만남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말에 그건 완전히 불가능하지. 너희라도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말할 것도 없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럼 이 빼앗잖아요. 다 빼앗아가는 세상인데 빼앗아갈 수 없는 마지막 것은 내 손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결코 나는 너를 빼앗기지 않는다. 내 손벽은 항상 내 앞에 있어. 야, 너희들 돌아와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지만은 내 마음에는 너희 성벽은 이미 세워져 있어. 너희가 받을 때가 안 되어서 나는 그것을 너희 중에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 가슴을 몰라? 너희보다 내가 더 아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종교는 구원을 우습게 만들었어요. 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무슨 구원? 하나님 없는 구원. 하나님이 없으니 경외심이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 절제가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 진실된 중심의 진실에 헌신도 봉사도 없어요. 무엇을 해도 다 나를 위해서야. 내가 만든 나. 내가 보기에 두렵지 않아요? 내가 만날까 봐 겁난 나 아니에요? 그걸 계속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은 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이때로부터 이 현상에서 자유함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천천히 흐르기 시작해요. 뭐를 만들어야 돼, 이루어야 돼, 뭐 인정해줘야 돼, 뭐 그런 것들은 저 뒤로 물러가고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흐를 수 있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흐른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진 것이에요. 아무 것에나 흔들리지 않는. 내 자녀들은 빨리 걷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떠나간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다 모여 너에게로 오지 않느냐. 나 여호와의 신탁이다. 이 다 모여서 온다는 말은 지금 종말적이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예루살렘이 시온이 될 때 이 이사야 2장처럼 만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흘러나오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때 나 여호와의 신탁이다. 내가 내 삶으로 맹세한다는 것, 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맹세한다. 그 모두가 너의 장식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신부의 장식 같을 것이다. 신부는 결혼식 날 모든 장식을 다 하잖아요. 신부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만국이 너의 장식이 되고 너의 아름다움이 되고 너의 영광이 된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파멸된 땅이, 여기 황폐, 적막, 파멸은 아무렇게 쓴다는 거 아니고요. 저 이사야 선지자 내내 너희는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심판선언을 할 때 그 심판받으면 땅이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된다. 계속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좋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다. 삼켰던 자들이 바벨론, 지금 해방하는 자들 다 멀리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 지금 10년 기다렸는데 뭐 우리만 덜러덩 와가지고 더 이상 오지도 않고, 그러나 귀환은 계속 일어나.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완성시킬 것이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완성시킬 것이며, 그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너희는 보게 될 거야. 자식을 잃고 낳은 자녀가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살게 해주오. 그때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번역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너 보게 된다. 뭐를? 누가 나를 위해 아들을 낳았느냐? 나는 자녀를 잃고 홀로 되었는데. 누가 이들을 양육했느냐? 나는 사로잡혀서 유리했는데. 이다 포로의 심판이죠. 나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도대체 생겼느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것은 그냥 숫자 키우기가 아니라, 종교는 그저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종교단체가 교회되는 거 아니죠. 예, 사람 많아진다고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것은 종말적 완성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저는 청장년 사회개혁 운동이었다. 청장년 사회개혁이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나이 또래들이었어요.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는데 예수님보다 많이 나이가 적은 건 아니었죠. 그 또래들이었어요. 그 아마 예수님이 BC 4년에 역사적으로 태어나셨다니까 한 37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37, 40이면 지금 이제 40대, 50대예요. 요 나이가 어떤 나이인 줄 아세요? 요 나이 때는 청년기의 열정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무언가 좀 더 나은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청년기의 열정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40, 50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뭐 고친다는 것에 대한 그 불신도 알고 있어요. 뭐 떠들고 개혁하자, 새롭게 하자 그러지만 너무나 한계들이 뚜렷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때 진실된 사람들은 근원적인 것을 구합니다. 공산당 만들어서 똑같이 나누어 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인간과 역사의 근원으로부터 무언가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결코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은 오직 영으로 그래요. 오직 영으로. 인류 역사에 혁명도 많고 개혁도 많았죠.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었어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성경은 개혁은 돼야 돼. 인간과 세상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근원,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 아니고는 또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귀한 자들이 돌아왔을 때 사역한 사람이 스가랴스잖아요. 그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들매도 풀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내가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사람들의 10배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그 선지자의 말씀 하나 믿고 사막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와 10년 동안 어려움만 지지 하나님의 약속에 싹도 안 보여. 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그 가슴을 향해서 스게라스는 외칩니다. 힘이 아니야. 능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단절된 현상에 불과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는 너의 알파를 볼 것이요, 너의 오메가를 볼 것이요, 너의 생애를 알 것이요, 이 생애가 담긴 역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너는 비로소 안식과 평강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궁극적이죠. 사회 방식을 고치고 체제 구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존재 근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스가랴스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종교의 최고예요. 세례 요한은 종교의 최고예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됩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빠 할 때는 가슴에 닿는 것이. 하나님 그러는 순간에 그냥 내 안에 있던 문제도 이제는 괜찮아질 것 같고, 슬픔과 아픔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지고, 아빠 부르는 순간에 그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는 평강과 안식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이 느껴져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이 베이비시팅 잡을 잡아가지고 맨하탄에 나갑니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제 맨하탄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 추운 겨울에 홈레스들이 그 길 옆에 벤치가 있으면 그 벤치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바람이 칼 같아요. 그 길을 지나는 제 마음은 정말 절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동물이라면, 동물은 안 그러죠 사실은. 동물이라면 우리 사람 중에 몇 사람 저렇게 살 수도 있다 이러겠지만, 우리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도록 버려둘 수 있고 저런 사람이 나오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세상에서 나는 네보다 더 가져야 되겠다고 미친 듯이 살아가나? 왜 우리는 못 느끼는 것일까? 절망이 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절로 나와요. 그러면 사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사람 중에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까지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럼 내가 먼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이전에. 예. 모세오경의 중심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 말은 너희 모두 한 형제 자매야.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별하는, 완전히 갈라서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여러분 교회당 나와서 진실되세요? 척해서 사람 앞에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말씀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에게 이게 당연한 게 돼버렸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못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중에 분명히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거짓됐으면 부끄러워야죠. 부끄러워야죠. 종교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피를 통하면서 하신 말씀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종교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 나를 안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만난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만난 거. 예. 내가 무언가를 나 자신의 거짓이나 위선과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때 그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열린 것이죠. 종교는 이걸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무슨 구원을? 하나님 없는 구원을, 우리끼리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거짓되게, 진실은 가리워 놓고 아닌 건 인척, 인 건 아닌 척. 그러면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They didn't even blush. 부끄러움이 없어진 상태가 인간이 말살된 상태예요. 그 홈레스들이 쓰레기통에 브라운백이 있으면 얼른 가서 막 뒤져요. 왜냐 그럼 되게 브라운백이 음식 싼 봉투잖아요. 그것도 안타까운데 저한테는 더 안타까운 게 그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 브라운백을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서 뒤지는 그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전혀 몰라요. 모르는지 마비가 된 것인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분에게는 부끄러움도 사칠 거예요, 분명히. 그 순간에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삶은 거짓의 부끄러움을 버린 것이죠. 나됨의 핵이에요. 거짓되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있는데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임재 앞에 모이잖아요. 임재 앞에서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모여서 나를 돌아보니 참 거짓됐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잘도 지내는군요. 거짓된 그 얼굴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도 잘하고 나누기도 잘하는군요. 이 아픔이 피어나는 자리가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무저항 비폭력이에요. 현상을 개혁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현상을 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야 되는 일이지 바깥에 무엇을 고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지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같이 할 수 있어요. 부부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을 때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을 때 행할 수 있어요. 우리 보고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할 수 있어요. 뭐를 행해요? 긍휼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 긍휼이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율례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을 받아라. 그리고 그 영으로 예수가 주인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예수가 주로 확증되는 건 언제죠? 재림 종말 때. 마라나타. 그 실제가 너희에게 보일 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다. 종말적 진실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현상에서 종말적 진실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다 일시적이고 상황적이고 상대적일 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내 선악과로 내 현상을 나에게 맞추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마음대로 된 게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까지도 받아 품으시는 예수님같이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면 지금 이 주신 상황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합력선이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구원의 높은 에너지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